페이지 신명기 32장 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 한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멘. 이탈리아 토스카나에 가면 피사의 사탑이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피사의 사탑을 구경하러 갑니다. 피사의 사탑의 특징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착공할 때부터 조금씩 기울어지더니 완공할 때에는 약 1.4m가 기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지는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해안지대의 점토와 모래로 바닥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 세월이 흘러가면서 수분이 빠지면서 굳어지는 현상에 의해 조금씩 기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기울어서 정부에서 피사의 사탑을 다시 바로 세우자 의견을 합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기울어진 그 피사의 사탑을 똑바로 세운 것이 아니라 1800년대의 기울기로만 바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삐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똑바른 것이 1.4m 기울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더 기우니까 똑바로 세우자. 그 똑바로가 바르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4m의 기울기로만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피사의 사탑을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은 기울어진 그 탑을 구경하러 오는 거지 똑바로 세워진 탑을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똑바로 세우기보다는 1.4m의 기울기로 바로 세우면서 하는 말이 300년 동안은 그 떡없이 관광 수입을 벌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피사의 사탑은 삐딱하게 기울어진 것이 관광 상품이기 때문에 삐딱하게 내버려 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으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삐딱하게 기울어진 신앙은 결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32장 전체는 삐뚤어진 세대의 신앙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장 전체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준 노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시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래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겨서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축복이 된다라는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라고 32장 전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라는 건 이 32장을 노래로 부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이걸 자꾸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 뜻이 뭐겠습니까? 삐뚤어진 세대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흠이 있고 악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삐뚤어진 세대요. 그 삐뚤어진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는 걸 자꾸 노래하면서 우리는 삐뚤어지지 말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노래하라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니 그렇게 되지 말라고 자꾸 노래하라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2장 전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삐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생각해보자 합니다.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 주기를 삐딱한 세대가 된다. 왜 그렇게 됐는가? 왜 하나님 앞에 흠이 있고 악한 자녀가 되었는가? 그 이유가 6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 가서 저도 뭔가 기록할 적에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제 핸드폰 번호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냥 단축 번호 누르거나 바뀌나 했지 가르쳐 준 적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식구들 전화번호도 물어보면 모릅니다. 다 핸드폰 펼쳐서 확인해서 찾아가서 겨우 이제 핸드폰 번호를 옮겨 쓸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참 많은 것들을 기억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시장 가고 마트에 가고 운동하는 것들이 이제는 서로 조심하며 걱정하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마음껏 다닐 적에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이제 마음껏 하지 못하게 되니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바이러스 때문에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마트도 못 가고 맨날 마스크하고 그때 참 금방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어리석은 백성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웠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 삐딱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삐딱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세대는 삐딱한 자녀가 됩니다. 며칠 전 중국에서 몸이 불편한 79세의 어머니를 살아있는 채로 묻어버린 장남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정에 관한 그 속사정에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살아있는 어머니를 땅속에 묻어버린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삐딱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삐딱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에 광야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부르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희가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삐딱한 세대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황무지였고 사나운 짐승이 있었고 독사가 이리가 밤낮으로 달려들었던 무서운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더웠고 밤에는 추웠고 험악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의 신앙은 삐딱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삐딱한 세대가 되고 삐딱한 신앙이 되고 제대로 된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는 겁니다. 삐딱한 세대가 삐딱한 신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못하고 축복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삐딱한 인생을 살아가면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믿음의 자녀인 성도가 삐딱한 신앙으로 무너지면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집니다. 하나님은 황무지 같은 곳에서 인도하사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셨는데 그 사실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크신 사랑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삐딱한 세대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오늘도 내일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이러스로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것, 이 하나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신앙은 삐딱한 신앙이 되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삐딱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걸 노래 부르라는 겁니다. 삐딱한 세대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된 자녀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삐딱하게 된 신앙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15절 말씀에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를 찾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 황무지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찾다라는 겁니다. 발로 찾다. 젊은이들이 연애를 합니다. 알콩달콩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마음이 좋지 않아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만나다가 헤어지는 경우에 자존심이 있으면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먼저 발로 찼다.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든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든 간에 내가 먼저 찼다. 차였다고 말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니까 우리는 그냥 발로 찼다. 내가 먼저 찼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상대방을 찾다. 나는 잘났는데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모자라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 내가 먼저 발로 찼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삐딱한 세대가 되었는가?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겁니다.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 여수론이라는 말은 옳은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 자, 의로운 자가 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옳은 자,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자, 옳은 자,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고 옳은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잘 보십시오. 여수론이 기름짐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짐에 우리가 상상하듯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배가 기름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배가 기름졌다. 좀 더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 배가 고플 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찾았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배가 부르니까 기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헤어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17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들 우상에게 하나님을 발로 차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너희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언제? 기름지니까 배부르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발로 찼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찰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 헤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먹이고 입히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에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면 찾지. 물론 하나님이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찾으면 찾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로 찰 수 있겠는가? 그건 여수론이 기름짐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기름짐에라는 거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 부모님의 내리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쁘다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적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살만해지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삐뚤어진 자녀, 삐딱한 세대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표현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힘들 적에는 정말 한국교회에 모였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늘에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직 교회,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세대가 어렵고 힘들 때, 먹고 살아가기 힘들 때 교회마다 산등성이마다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열정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즐길거리가 많고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더 많다 보니 옛날처럼 교회, 오직 교회,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가는 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들 한국교회가 이만큼 축복이 된 것은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 때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찾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오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직 교회를 찾지 않는 오늘의 시대가 삐딱한 세대라는 겁니다. 부모님 세대들이 선배들의 신앙이 주여 주여 부르짖어서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고 교회가 축복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주여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굶주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 할 거 다 하고 내 누릴 거 다 누린 다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할 거 다 하고 내 거 먼저 다 한 다음에 시간이 나거나 여유가 생기거나 그럴 적에 겨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차버린 시대입니다. 그 결과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는데 어리석게도 여수론이 기름짐에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힘들 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간절함이 없습니다. 어느 부흥 강사님은
자기가 은혜 받고 열심히 젊었을 적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할 적에 주여 불렀는데 그 주여라는 두 단어에 그 간절함이 오늘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차버렸다, 발로 찼다,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발로 찼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기름짐에 가나안 땅에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32장을 들려주면서 자꾸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삐딱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면 삐딱한 세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되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꾸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23절 가보시면 삐딱한 세대요 신앙이 되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불타게 하라. 24절에 그들이 주님의 세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거다. 누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25절에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라며 안팎으로 환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름져서 발로 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삐딱한 세대가 되어질 은혜를 잊어버린 삐딱한 신앙을 가진 자에게 이런 심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하라는 겁니다. 노래를 불러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해서 삐딱한 신앙이 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다고 노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인생은 슬픈 인생이 됩니다. 왜? 심판에 이르기에. 그 슬픈 인생은 결국 부모님에게도 불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사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그 복된 인생이 결국 부모님에게도 효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신앙, 삐딱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신앙, 삐딱한 자녀가 됩니다. 그 삐딱한 자녀는 결국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삐딱한 세대는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래 부르라는 겁니다. 삐딱한 세대가 되지 말라. 삐딱한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름졌지만 발로 차는 게 아닙니다. 기름졌지만 여유로워졌지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날마다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적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적에 그 믿음이 축복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을 보실 적에 아이고야 너의 믿음이 왜 그렇게 삐딱하게 됐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삐딱한 신앙이 됐냐, 뭐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부모님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삐딱한 삶을 살아가냐, 말 한마디 그렇게 어떻게 칼이 맺혀 있느냐,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면 얼마나 아픕니까? 오늘같이 어버이주를 맞이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가정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그 은혜 아래 감사 찬송하면서 삐딱한 세대, 삐딱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성도요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크신 사랑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자녀의 도리를 믿음의 도리를 다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0